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또 위대한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언제 죽을 줄 알 수 없는 안타까운 환경에 지금 놓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당시에 지금 너무나 부흥기에 있었던 교회에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을 허락하실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참 답답한 거죠. 그러나 또 반면에 당시에 그렇게 악하고 아주 교활했던 그 헤롯 왕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성공한 인생 같고 야고보나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 같잖아요. 그런데 과연 진짜로 그러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는 기막힌 반전이 숨어져 있어요. 어떤 드라마보다도 어떤 영화보다도 더 극적인 반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이 인간의 역사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 들어 많이 하는 말이 너의 그 큰 그림이 바로 그런 거구나. 그 사람은 원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각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보기 전까지는 무엇이 성공이고 패배인지 우리가 속단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방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각종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확장이 계속하며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장차 바울이 될 이 사울이 정말 이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기대하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대감에 마치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우리 기독교적인 해석으로 보니까 순교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까? 당시에 유대교가 그렇게 기독교를 눈에 가시로 보고 박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유대교의 그 기득권자들과 함께 그 사내들인 공의회나 대제사장이나 기득권들의 눈치를 보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야고보와 베드로를 눈에 가시로 여기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아유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만, 나의 인기가 더 높아지겠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당시 헤롯은요, 권력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헤롯 가문 전체가 굉장히 그 권력의 눈이 멀었던 그런 집안 왕조였어요.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더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그 대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저 동방에서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유대 전체 지역의 아기들을 다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사람이 이 헤롯 대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할아버지였고요. 헤롯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의 손자 이 헤롯 왕은 야고보를 이미 죽였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집안 전체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아주 하나님과 원수된 집안이었던 거죠.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성공한 집안이죠.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황제 되기 전에 여러 가지 겉멋을 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이 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황제가 되고선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롯에게 당시 유대 땅 사마리아 땅을 너 이곳 다스려라 라고 준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권력욕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권력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의 최고의 권력자로서 이 헤롯 왕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죠. 최고의 권력과 힘과 돈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야고보는 비참하게 젊은 시절에 죽은 그런 실패한 사람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런 겁니까? 헤롯이 승리한 거고 야고보는 패배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성패는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언컨대 야고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인 거예요. 그는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의 뒤를 이어서 일찍 죽은 가룟 유다와 또한 마지막까지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교육했던 요한 빼고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야고보의 뒤를 이어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피 흘림의 역사예요. 순교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 정말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을 전하려고 저 대동강에 왔다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 배 위에서 죽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 그 이름도 모르는 그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이 한국 얼마나 추워요, 겨울에. 못 살고.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도 다 죽은 선교사님 이야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쪽 양화진 거기 묘소를 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따라서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은혜가 절대로 공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렸고 순교의 피를 흘렸기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적 눈으로 보기에요, 야고보도 또한 그를 따라서 순교한 많은 사람들도 패배한 인상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고 지금도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4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하늘성의 천성에서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이 야고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광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헤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그의 인생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12장 23절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인생 살아갈 때는 떵떵거리며 부족한 것 없이 살다가 그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마치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그것을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보셔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이죠, 거기 서 있는데 그냥 벌레가 먹여서 거기에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악인들의 결과가 이처럼 정말 눈에 확 선명하게 보여지면 아무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인생은 그렇게 선인과 악인들의 삶이 명백하게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 세상에서 조금 일찍 죽고 나중에 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영혼의 관점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2022년인 거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년 더 살고 5년 더 살고 이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유한한 인생을 마치고 난 이후에요,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결국은 죽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죽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른쪽 천국으로 갈지 왼쪽 지옥으로 갈지가 결정된다니까요. 따라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우리가 같은 민족이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인생이었는지 잘 산 인생이었는지 바로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이 땅에선 그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목이 메어 있지만 결국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야고보는 인정을 못 받았죠. 전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일찍 죽임당한 비참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로 인정받고 최고로 영광받는 사람이 되었다. 반면에 헤롯은요, 세상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성공한 인생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멸망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믿음의 순례의 길 걸어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믿음 지켜가면서 살아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들 다 이 믿음의 순례를 다 마친 이후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근시안적으로만 바라보고 너무 쉽게 결정 내리지 말고 더 넓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지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베드로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 수 없는 지금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혹시 감옥에 있어서 자신이 조만간 죽게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아마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옥 내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도 자기가 이제 내일일지 모레일지 조만간 내가 죽게 되겠구나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걱정, 근심이 많이 되겠죠. 또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가정이 있었어요. 자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어때요? 굉장히 잠을 잘 자고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요즘 불면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참 고단하다는 얘기고 참 팍팍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도 불면증으로 약 한 달 정도 조금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성격이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미국에서 박사 그 논문을 쓸 때 마지막 그 마무리하기 전에 그 한 달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니까 잠이 안 오는구나. 그때 저도 처음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뿐 아니라 인생의 큰 문제를 지금 우리 앞에 두고 있으면은요,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거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복잡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인지도 모르는데 아주 잠을 잘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옥중에 광채가 비쳤다고 그랬거든요. 옥중에 광채가 비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빛이 비쳤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잠에서 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친 거예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그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구나, 그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요 그의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맡긴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밤에도 평안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걱정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사람인데. 그도 사람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러나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완전히 다 맡기고 자신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다 의탁을 한 것이죠. 자신의 가정도 자신의 교회도 다 맡겨드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처럼 베드로처럼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세요?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환경이 잘 갖춰져서가 아니라 그럴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면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의 그 빈자리에 순식간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과 초조함이 순식간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께 있게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환경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있죠. 그렇죠? 재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신앙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해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처럼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통로는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지도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2,000명 3,000명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었겠어요? 좀 몇천 명이 되니까 감옥으로 무작정 쫓아가서 강제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만들어서 반대 의견을 만들어서 그렇게 항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5절을 보세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아마도 헤로드 왕이나 다른 그런 지도자들은 이제 목자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겠지, 목자 없는 양까지 흩어지겠지, 그렇게 기대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였고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보다 감옥의 경비는 더 삼엄해졌어요. 헤롯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성도들의 공격에 더 대비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무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죠. 앞선 4장에서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거든요. 이미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기도의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록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들은 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일로 인해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고 염려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바라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론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삼엄한 그 경비 가운데 감옥 밖에만 지킨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구절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 그 옆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있어요. 군사가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런데 천사가 그와 함께 하니까 그 감옥의 문이 열리죠. 바로 옆에 군사들이 자고 있는데도 그들이 모르게 베드로가 걸어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신기하게 그 상황이 지금 완전히 잠에 안 깨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이게 환상이야 꿈이야 현실이야 몰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밖으로 다 나와가지고 천사가 이제 사라지니까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기적이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은요,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었는데 어떤 일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족에게 일어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이 안타까운 일을 우리들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선진국으로 지금 막 도입을 했는데 아직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잖아요. 왜 또 이런 어려운 일을 닥치면 꼭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는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허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따라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아, 그래서 그때 그런 고난을 나의 가정에 주셨군요. 결국 이것이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안타까운 일, 슬픈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